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억지로 하시는 인사 같아요. 다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때 유럽에서는 영국의 화폐 파운드를 신뢰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파운드라고 하면 파운드 스털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믿을 만한 돈이었고 신뢰할 만한 돈이었어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당시 돈은 종이 화폐로 되어진 돈이 아니라 금속으로 만들어진 돈이었는데요. 그 속에는 일정 수준의 금이 함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금을 속이기도 하고 금을 넣었다고 뻥은 치지만 넣지도 않고 화폐를 만들기도 했지만 영국의 파운드는 끝까지 일정 수준의 금을 유지하면서 화폐를 만들었었다 그래요. 영국 파운드 이후에 유럽에서 신뢰의 상징이 된 것은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물건이든지 독일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야, 그 물건 참 좋은 거야. 튼튼하겠네. 오래 가겠는데 아마 우리나라 분들도 그런 생각, 독일 물건 그러면 튼튼한 물건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말이 그래서 유럽 사회의 신뢰의 대명사로 여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건 굉장히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에 독일의 몇몇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 배기가스를 속이면서 이제 조작을 했던 거죠. 이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 또 사람들 앞에 혹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당신은 정말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도 여기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죠.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실 텐데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든 그게 아무리 큰 거든 상관없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은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추천하고 청거하고 있어요. 근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는 파운드 같은, 메이드 인 저머니 같은 신뢰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한테 맡기면 끝장 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만큼만은 믿을만해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교회에서든 이 사람이라면 다를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직하고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인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청거하고 추천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디모데만큼 믿을 사람이 없어. 아니 보낼 사람이 디모데뿐이고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에바브로디도하고 함께 일해봤고 함께 수고해봤고 함께 생활해봤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저는 골로새서 3장 23절이라고 믿어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자. 여러분,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22절에 참 감동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수고라는 단어예요. 이 수고라는 단어를 헬란말로 뭘로 쓰냐 하면 에둘류센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 둘루센이라는 말이 둘로스의 변형형인데, 여러분, 둘로스가 뭡니까?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오늘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섬겼고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이 단어 하나에서 그대로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노예처럼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노예처럼 수고할 줄 아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대충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한테 맡겨놓으면, 자기한테 맡겨진 일이라 한다면 자기의 그 무엇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그는 노예처럼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충성하고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다윗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 몇 마리를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이 양을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자가 와서 자기 양떼 몇 마리를 물어갔는데 사자를 쫓아가서 입을 찢어서 자기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보니까 곰이 와서 몇 마리를 물어갔는데 곰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양을 빼앗아 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양 몇 마리 맡겨봤더니 너 참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제 너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앞에 자신이 있으세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다니까요. 양 한 마리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다윗이 나라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정도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뭘 맡기시지 못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이 청라은혜교회의 작은 교사의직이라도, 그러면 주차를 관리하는 일이라도,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일 하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라라도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나한테 뭐 맡기실 것 같으세요? 야, 이거 하나 맡겨놨더니 도망가더라. 이거 하나 맡겨놨더니 불평, 원망이 끊임없이 쏟아지더라.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맡기시지 않아요. 도리어 맡기신 것마저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맡기신 작은 일 앞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참 이분은 어렵게 가난하게 출발하셨거든요. 근데 그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교회에서 관리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하나 맡겨놨더니만 어느 날 온몸에 땀투성이가 돼서 꼭 교회에 노가다를 하러 온 일꾼처럼 체육복 허름한 거 하나 입고는 정말 제가 보기에 죄송할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년 몇 명이 지나가다가 교회 일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걔들 불러서 우리 장로님이야, 아저씨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그 열정과 최선과 열심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힘들고 어렵던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 여러분 이제는 그의 사업체가요 참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업체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 얘기였던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좀 더 큰 사업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자기는 게으를 수 없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가 선한 일꾼 세미나라고 알고 왔어요. 그냥 그런 집회가 아니라 일꾼들이 모여서 내년 한 해에 우리 청량은혜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을 일꾼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다고 들었거든요. 전 여러분이 다윗 같은, 디모데 같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노예처럼 수고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순날의 얼음 냉수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헌신된 사람이다.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에바브도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신실하게 도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바브로 디도는 신약성경에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원래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 선교비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청라은혜교회 선교부 부장쯤 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바울을 섬기려고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수종 들고 섬기는 종이 되더라는 거죠.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대단합니다. 그게 30절이에요, 30절.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뭐라 그래요? 죽음마저도, 자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저없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30절에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말이 헬란말로 파라볼라니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이 원래는 노름판에서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름판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일까요? 파라볼라니라는 말이 올인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진 패가 최고의 패인 거예요. 난 다 걸었어. 난 여기에 내 모든 걸 쏟아 부었어. 난 이만한 패를 가진 적이 없어. 올인했다는 의미가 이 파라볼란이라는 단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는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인생을 올인했던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였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쓸데없는 거, 사라질 거, 없어질 것에 인생 걸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줄 알고, 걸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청년 사역 오래 했거든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자기 친구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병원에 가서 예수님 영접시켜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이렇게 입원해 있는 병실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같이. 병실 문을 드르륵 열었는데 아예 못 보겠는 거예요. 얼굴이 이만큼 부었고 머리는 다 빠졌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아내한테 문을 닫고 그랬어요. 여보, 놀라지 마세요. 놀랄까 봐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동정하는 눈물이나 불쌍해하는 표정도 짓지 마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살리실 것 같으면 당신 살리신다고 고백하고 나옵시다. 이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기웅 목사라고 하는데 누구누구 소개로 좀 자매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자매가 얘기를 해요. 자기 루푸스 병에 걸렸대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머리가 다 빠졌대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참 긍정적인 게 뭐냐 하면 지갑에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 원래 예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항암 치료 받아서 얼굴이 3개가 됐다고.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밝고 웃는 자매였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매의 가정은요, 원불교를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원불교 교법사 하셨어요. 전도사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가정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매가 됐어요. 자매가 그래요. 영접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저주가 끊어지나요? 살 수 있나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해도 되나? 제가 그랬어요. 자매,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이 자매가요, 몇 차에 걸친 항암을 다 마치고 제가 있던 교회에 왔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청년부 리더가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송송송송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볼품 없었겠어요. 거울을 보면 자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거울을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요, 그런 모양으로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면서 한 영혼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명아,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러다가 병세가 악화돼서 너 또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목사님, 저는 어차피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골반뼈가 다 내려앉아서요, 여성의 기능을 못해. 자기는 시집도 못 간대요. 젊은 시절 살아있을 때 자기 구원해 주신 주를 위해 인생을 헌신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매 새 아이의 엄마고요. 루푸스병에서 완치되었고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올인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분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아멘 하시면서 왜 성공에, 돈에, 왜 세상적인 것들에 올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될 게 뭔지, 내 목숨을 걸어야 될 게 뭔지,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제 목양실 컴퓨터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을 그분을 위해 드려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만 그 장로님 한 분이 다과를 나누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소변줄을 끊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장로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대요. 죽을지라도 나는 내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본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안수식 때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거 끊으면 신장에 물이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평생을 투석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냐고 겁을 줬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소변줄을 끊고 주일에 온 거예요, 여러분. 무모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난주 월요일날 그분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진짜 비참하게 막 투석을 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다 낫대요. 병원 자기는 그 다음부터 안 간대요. 3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장로님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병원 가보시라고. 병원에 가서 검사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수치는 원래대로 다 돌아오고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자신의 몸이 완전히 딴 몸이 되어져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하나는 믿어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은 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고 무엇을 바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올인해야 될지는 아는 목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가 에바브로디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멋진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20절 말씀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자기 몸처럼 돌볼 사람 디모데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역자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목회자로 오늘 이곳에 세워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영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 내팽겨치고 자기 좋아하는 것 따라서, 절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어느 날, 기웅아, 제가 기웅입니다. 기웅아, 네가 참 신실하게 한 영혼을 책임지고 한 영혼을 맡는 사역자로 세워졌었구나. 전 그 말 한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병든 걸 감췄다는 겁니다. 왠가 봤더니만 자기 병든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근심할까 봐,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염려할까 봐 자긴 자기 병들어 죽어가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을 자기 생명처럼 케어하고 책임질 줄 아는,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들이고 일꾼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럽니다.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잖아요. 남을 망치는 사람이잖아요. 없어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밥 먹고 살고 좋은 옷 입고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돕는 삶, 봉사하는 삶.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세상에 봉사하고 남을 돕고, 여러분, 자기 의의를 위해 사는 거 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네 번째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의 손에 놓여진 사람 치고 죽은 사람 없고 지옥 간 사람 없고 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 사람들은 죽었다 이랬는데 예수님 죽었다는 말 끝까지 안 합니다.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무너진 내 가정, 아픈 내 가정, 아픈 내 영혼, 예수님 만지시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축복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걸어가셨던 삶을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삶의 본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삶의 숙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것처럼 전 여러분이 살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라은혜교회가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는 거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직분 받고 싶어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이런 사람이라고 뭐 의시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도는 뭡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 하잖아요.
그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들은 도망간 둘째 아들 바라보면서 아버지, 동생 찾아야 된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전 청량은혜교회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내고 살려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좋은 일꾼들은 누굽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한 생명 내 옆에 그 사람 왜 붙여주셨냐? 같이 사업하려고? 좋은 직장 같이 다니게 하려고? 아니요. 예수 모르는 그 사람 내 옆에 붙여주신 건 나로 말미암아 돈 벌어먹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게 하려고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왜 그 가정에 시집 가셨는지, 당신이 왜 그 가정에 장가를 들었어야 됐는지, 왜 그 집의 며느리로, 그 집의 사위로, 왜 이 교회에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하겠습니까? 이 청라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청랑 은혜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감동받은 글이 있는데,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이 글을 읽을 때까지만 저 사진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잭 켈리라는 한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이 있습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기근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에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불룩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으며 피부는 한 100살이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사진기자가 과일 하나를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 물어서는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입을 벌리고는 그것을 입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죽음이 헛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사과 한 입 베어 물고 씹어 동생의 입에 넣어주고 턱을 벌렸다 오므렸다. 동생이 살아나는 일을 도와주려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 그들이 말씀을 먹고 싶을 때 말씀을 먹게끔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도와주며 생명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멋진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사람.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품 좋은 사람이 되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굉장히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이라고 도전을 하고 있죠. 바울은요, 디모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낸 일꾼이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야, 디모데는 막 헌금을 3천만 원 했고 1억 했고 10억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의 진실함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그건 직장이고요. 그건 위계질서가 분명한 사회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자꾸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사람이 안 알아주면 쓰러지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상처받게 된다고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도전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내 성품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은요, 절대 어떤 말 앞에서도 어떤 행동 앞에서도 상처받거나 쓰러지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에바브로디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이 복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도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라는 말을 냈을 때 당신 하나님 앞에 정말 든든한, 자랑할 만한, 드러낼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쓰임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성실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외국계 회사의 채용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니까 우리 잘 아는 레퍼런스 체크란 걸 합니다. 이거 뭐 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판 조사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 몇 명을 이렇게 면접을 보고 우리 교회로 청빙하려고 할 때 꼭 마지막에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전화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교육자 실안에서 관계성은 어땠나요? 그 사람은 뭐 어떤 일을 주로 했는데 그 속에서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역했나요? 여러분, 그런 평판 조사를 통해 결국 최종적으로 사람을 뽑을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평판 조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성품에 대한 평판 조사 반드시 들어가십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성품의 사람이 난가? 한 번쯤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동물이나 생물 중에 가장 빨리 죽는 게 뭐냐 하니까 호전적이고 성격 급하고 특별히 이렇게 고기 먹는 그런 동물들은 빨리 죽는다 그래요. 어느 동물원 원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온유한 동물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곤충들 중에서도 투구벌레, 이 등딱지가 딱딱한 동물들은 빨리 죽는데요, 곤충들은. 근데 얘네가 아주 온유하고 남을 해치지 못하고 이렇게 풀잎 뜯어먹고 하는 애들은 롱런하고 오래 사는 생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 롱런한다는 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롱런은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성품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제가 애가 여러분 안경을 벗으면 눈에 뭔지 아시겠죠, 그죠? 혈기가.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조심하세요, 하면서. 제 아내가 그랬다는 건 진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눈을 한 반쯤 감습니다, 이렇게. 근데 빨리 죽더라도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답답하다고.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4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근데 제가 정말 성격 급하고 정말 못됐고, 그 최은영 전사님 아세요? 제가 얼마나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내 그런 사람인지.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혹여 자신의 기질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노를, 그 짜증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왜 저만 그런 사람으로 자꾸만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고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시고 그래야지. 네가 그렇잖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근데 놀랍게도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 와, 나도 인간이 되어져 가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아들들에게 참 좋은 아빠야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친구 같은 아빠야 나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 첫째 아들이 21살, 둘째 아들이 19살, 막내딸이 18개월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수 치던데 보통 이런 기적적인 일이 50 다 돼서 본 딸내미가 있어요. 예, 와. 이제 어느 날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난 우리 아들들한테 난 친구 같은 아빠야. 항상 자신 있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본문이 상처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없지. 아빠가 너무 재밌고. 여러분 제가 원래 그 개그맨이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차분해졌고 막 웃기는 걸 업으로 삼을 만큼 재밌는 사람인데 설교한다고 제가 진중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아들들한테 항상 좋은 아빠, 웃긴 아빠, 친구 같은 아빠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첫째 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넌 상처받은 거 없지? 그랬는데 그 우는 것도 그냥 소리를 내서 이렇게 울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얘가 우는데 소리를 안 내고 이를 꽉 깨물고 몸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우는 거 있잖아요. 애가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철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불을 챙겨 들고 예배당에 가서 잤어요. 3일을 철야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를 줬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사람이 말로 폭력으로 상처 주는 거 아니야. 사람은 눈으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눈으로도 씹어먹을 수 있고 눈으로도 찢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딱 받고 난 이후에 제가 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아들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 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꼭 끌어안고. 은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잠잠케 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기질, 주님 닮지 않은 이 성품 있잖아요. 모나고 그 칼날 같은 그 날카로움들이 은혜 앞에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품이 MBTI 통해서 나를 안다고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뭐 이냐 아이냐 뭐 이해했으냐 이해니 그만해요. 아이든 이든 은혜를 받을 때 할렐루야. 그때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 밤에 하나님, 난 모난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주님 닮고 싶어요. 당신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성경은 디모데가 연단의 사람이고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27절에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자,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 뭐라 그럽니까? 죽다 살았다 이러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한 교회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고난을 이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멋지게 기도로, 복음으로 이긴 사람이 흔치 않아요. 고난 앞에 함몰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되 예수님처럼 고난을 멋지게 받아내고 그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여야 되고 고난의 결말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고난 끝에 나 죽이기 위함이다. 나 이것 때문에 망할 거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따위 소리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고난이 복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저주되는 거죠. 하지만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아, 나 이것 때문에 이 고난이 왔나 봐. 자기 고치는 거죠. 자기 교만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듬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사명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다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예수 믿는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이 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 이거죠. 가장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겸손을 배웁니다. 무릎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자신만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지 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돼서, 자기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 줄 알면 누가 담임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고 이거 까먹어버리면 그 목회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조만간에. 저도 항상 거기에 대한 조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고난은 우리로 말미암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싸우고 영적으로 막 전투하고. 여러분, 이 끈질긴 기도의 무릎이 없으면 우린 절대 그 교만을 깨트릴 수 없고요, 겸손한 무릎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인 거 다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둘러서 내 그분의 완전한 종으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기도를 통과하게 만드세요. 그 고난이 기도를 통과하면요,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변화되고 응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고난을 통과한 사람 보면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되죠.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죠. 때로 우리를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다 그런 거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 젊은 목사도 그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라도 성장한 거고요. 여기까지라도. 제 조카가 있어요. 우리 누님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장암에 걸려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천국 갔습니다. 이 아이가 6학년 때 신장암 발병이 되고 수술을 5번 받았는데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어느 날 월요일 밤이었는데 누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권 목사, 네 조카가 위험한 것 같다. 좀 안 좋다. 와서 예배 드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조카한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누님이 그래요. 고 목사, 나는 두려운 게 내 아들이 죽어 없어지는 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천국 가면 거기는 신장함이 없으니까 배 안 찢어도 되고 수술 안 받아도 되고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되니까 난 내 아들이 죽는 건 두렵지 않다. 난 정말 두려운 게 네 매형 아들 죽고 네 매형 신앙동을 떠날까 봐, 네 매형 하나님 없다 그럴까 봐. 난 고 목사 그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조카가 천국 갔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급하게 누님 집으로 갔는데 누님한테 그랬죠. 누님, 우리 조카 멋지게 천국 갔어요, 내가. 그때 우리 누나 그러는 거예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애가 눈을 탁 뜨더래요. 그 진짜 그런가 봐요, 그죠? 눈을 탁 뜨더래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가.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가니 아빠가 어떻겠어요? 애 기대기를 막 때리는, 기싸대기를. 자지 말라고, 눈 감지 말라고 막 때렸대. 펑펑 울면서. 뒤에선 고모들이 울고 있고 앞에서 아빠가 울고 있고. 자면 안 돼, 임마. 자지 마. 막 기대기를 때렸대요. 애가 눈을 탁 뜨더래요. 그리고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왜 울어? 그러더래요. 네가 막 눈 감으니까 울지. 눈 감지 마, 지석아. 눈 감으면 안 돼. 얘가 마지막으로 딱 남긴 말이 뭐냐면, 아빠, 울지 마. 나 천국 가. 그럼 눈 탁 감아서. 우리 매형요, 제자 훈련 받았어요. 안수 집사 됐어요. 왠 줄 아세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고난이 날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날 살리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발견되고 해석되고, 그러면 고난이 해석되면 복이 된다잖아요. 근데 그 뜻이 해석이 안 되니까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눈물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셔서 성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올 수 있고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없다 논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요셉처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이런 사람이 됩시다. 믿을 만한 사람.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멋있잖아요. 너한테 모든 것, 그 무엇이든 맡길 수 있었을 거. 야, 참 그런 말 한번 듣고 싶어요. 두 번째, 정말 성품 좋은 사람이구나. 몇 평짜리 아파트에 무슨 차를 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남은혜교회 교우들에게 난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일꾼인지, 참, 저 사람하고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최은영 전사님. 너무 행복한 일이야. 저거 못 돼가지고 말이야. 어디서 저런 게 나왔는지. 옆에만 가면 다 상처받는데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위대한 일 이루지 않아도 돼요. 위대하신 예수를 닮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에 함몰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기는 종 되셨어. 그 고난이 때론 복으로 변화되고 응답으로 바뀌고
그 고난의 끝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도전하시는 성남은혜교회 재직들 그리고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